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페이지 191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이 초대교회에 충만해지자 초대교회 그 성도들 또 사도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특히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분배하고 나누고 이런 은혜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과 초대교회 또한 그 사도들과 교회들이 변화되니까 사실 그 교회가 드러내놓고 좀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아니겠죠. 다 각각 가정별로 교회별로 어렵게 이렇게 몰래 모이기도 하고 힘들게 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좋은 소문은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변화된 모습들,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한 번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감싸며 섬기는 모습들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내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얻게 되니까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사도들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참 바울과 베드로와 많은 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드러내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각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게끔 만드는 일도 사도행전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정말 습관적으로 그 습관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이상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은 늘 몸에 붙은 즉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되 영적인 어떤 양식에 대해서 또 육신적인 양식보다는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제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어떤 분에게 설교 CD를 듣는 분이 이제 저희 부부를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가보니까 거기 우리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네 분이 같이 오셔서 그 음식을 사신 분은 싹 빠지시고 저희 두 가정만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이 말에 제가 아주 또 정말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식탁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경제적이요? 지금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거요? 지금은 천국이죠. 삶의 모습들이요? 지금보다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먹고 마심보다, 어떤 살고 누리는 어떤 모습보다 정말 그들이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예배하는 것과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그런 괴로움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아니한가 되돌아보고 묵상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삶으로 채워지고, 그거보다 중요하고 그거보다 기쁜 게 없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또 그들의 교회 안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해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낙심됩니다. 어렵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증거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마귀 역사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꽉 틀어잡고 말이죠, 불신과 분노와 또한 이런 어떤 악한 마음들을 갖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게, 그게 마귀 역사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역사를 이루고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하루에 3번 갑니다. 3시, 9시, 3시, 6시, 9시에 갑니다.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12시, 9시는 오후 3시. 유대인들은 그것이 전통 율법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구약에 다니엘 이전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예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총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승리하죠.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이기게 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안전뱅이로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 안전뱅이로. 날마다 기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수없이 많은 병자들과 환자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진병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병입니다. 날 때부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앉혀놔야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앉아서 평생 걸어보지도 못하고 서보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안진병이가 심하냐 하면 어떤 도구를 가지고도 일어설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안전병이에요.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힘들다 보니까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이 만약에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에 조금 관심을 가졌다면,
기도하는 것에 조금 관심을 가졌다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도할까,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기대감과 믿음을 조금 가졌다면 진작 고침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안진뱅이는요 예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오직 한 가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구걸에서 하루하루 동전을 받아서 먹고 사는 일,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참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누구냐? 바로 누구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봐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모든 인류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진정한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내 자신의 완전 타락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한번 해봐라, 네 힘으로 얼마나 되나. 여러분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건 우리의 자아와 교만을 저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은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추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 가지 시험에 빠집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시험에 빠진 것은 이미 태초 인간들부터 시험에 빠졌고, 그 시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험과 죄악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욕심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 지혜 있다 하면서 썩어질 것들을 금수와 버러지와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충고며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 안진뱅이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에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은혜를 받으면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하나 체험한 것 같으면 오늘도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되는다 하면서 이거 어떻게 좀 해봐야 될 텐데, 이런 생각에 빠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는 교회가 많아요. 날마다 복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방송을 틀면요 계속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마켓에 가보십시오. CD가 이제 막 땅바닥에 놔둔깁니다. 너무 많아서 누구 설교를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설교 CD 내는데도 어떤 땐 막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그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세상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복음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도 안 바뀝니다. 목사들도 안 바뀝니다. 교회도 안 바뀝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희소성이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많다고 하는 얘기는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한참 타락할 때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천주교가 타락할 때 신부들과 교회가 컸습니다. 불교가 타락할 때 불교의 사찰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많다고 하는 얘기는 타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많으면 은혜가 되고 많으면 변화가 되고 많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지금 크게 또 논문 표절로 고생을 해요. 저는 그 목사님의 논문 표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전에 이미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물량적으로 커집니다. 수천억씩 들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모습일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평가하시는 문제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똑같이 한 곳에 빠지는 것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량주의입니다. 물량주의.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 되고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물량주의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업의 번창입니다. 그렇죠? 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애들 많다고 시험 빠지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다 사는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아이를, 자손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믿음의 기업으로 삼는 건 복이죠. 그러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많은 것을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루트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마귀의 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울수록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뱅이입니다. 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오늘 나도 안전뱅이입니다. 저도 주님 미문 앞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이 무엇인지, 거기보다는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할까 관심을 갖는 그런 안전뱅이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복을 받는 시기예요. 그때가.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바라보았고, 사도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의 영혼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성령께서 인도하셨겠죠. 저 영혼을 구원하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네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은일 수가 있고 금일 수가 있고 물질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없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은과 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고 하는, 아틀란타 제자교회에 그좀 필요한 것은 물량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사업의 번창과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의 잘됨과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제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켜보십시오. 컴퓨터를 켜보십시오. 정말 뭐 호텔 몇백 불이면 그냥 자연히 훌륭한, 그런데 막 이렇게 광고라고 그러나요? 뭐 번쩍번쩍 팝업되면서 난리가 납니다. 복음이라고는 그 속에 하나도 없어요.
이단 사설 세상의 모든 클릭을 해봐도 이제는 예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많은 정보를 요즘에는요 인터넷을 제가 잘 보지 않습니다. 정보를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덮어버리고 성경 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왜? 앞으로 이제 더 그런 세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 자녀들 지금 전화기나 컴퓨터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보면서 이건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이 전화기를 놓지를 않아요. 네. 한국에 우리 큰애가 이제 좀 한국 갔는데 아빠 심각해. 뭐가? 조카들이 3살 2살짜리가 전화기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네. 이 미국만, 지금 한국은 더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량주의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적인 풍요와 안식 그리고 편안함을 버리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네가 구걸하는 모습은 잘못된 것이고 은과 금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온전한 가치관을 가질 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옳게 서 있지 못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본이 다른 데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독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시험산에서 금식을 하시면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마귀 중에 제일 높은 놈 대왕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그 마귀나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나 똑같은 놈인 것 같아. 시험하는 그 종류가 똑같아요. 문제가 퀘스천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시험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받아줄 거 아니냐? 안목의 정욕. 나한테 절을 하라. 이생의 자랑. 다 주겠다, 모든 걸. 그런데 주님은 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자, 돌이 떡이 되려 하라는 말씀이 다 마음속에 제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시험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까? 환난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실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죄송한 말로 개뿔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말씀이요. 믿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요,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직분이 이건데,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이것쯤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주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데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도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은 은과 금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사탄은요 계속해서 야 믿음이 뭐가 필요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루 빠지면 되지. 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순간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일해서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너 지금 당장 월세 낼 게 없는데, 너 지금 당장 전기세 낼 게 없고, 당장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 지금 신앙생활이 말도 안 되지. 일단 일부터 해야지.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안 되지. 믿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넘어집니다. 저도. 주머니에 애들은 배고프다고 난리인데 내놓을 게 없으면 주여 왜 이러시나이까? 종으로 세웠으면, 목사로 세웠으면 뭔가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번도 더 기도해줘. 근데 뒤에 가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참 그러면 또 내가 바보짓 했구나.
이걸 하루에도 12번씩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라고, 하나님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속에서 그들이 간구하는 건요, 떡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떡을 안 주시고 생명의 떡인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떡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떡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기도 합니다. 불못으로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오죽하면 20세 이상의 가나안 생활 중에 애굽 생활 중에, 그 광야 생활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죄악된 세대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과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만 가나안에 입성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과 금에 목적을 둔다면 여러분, 큰 실패입니다. 큰 실패입니다.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에도 많이 부흥했습니다. 아틀란타의 교민이 10만이라고 해요. 교회가 400개에서 500개가 된답니다. 자,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잘못된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무속신학과 번영신학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신앙 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뭔가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고 그리고 느껴져야 은혜를 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자꾸 뭔가 안겨주고 손에다 뭔가를 집어줘야만 되는 하나님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점점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고, 목회자들도 그래야만이 눈에 보이게 발전하고 눈에 보이고 잘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됐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런 걸 이미 압니다. 또 한 가지는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잘 되는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도, 내가 왜 40일 금식을 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신가? 그거는 당신 신앙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무속신앙과 번역신앙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근과 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번영이 아닙니다. 복음은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잘됨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첫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고통과 죽음 없이 우리는 부활만을 원합니다. 고통과 죽음 없이 우리는 영생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져야 살아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죽기는 싫어해요. 살기만을 원하고 복받기만을 원하고 영생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껍데기만 교인이에요. 교회가 껍데기만 교회고 목회자가 껍데기만, 유진 피터슨 목사가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그런 책을 써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 오늘날 껍데기만 있다 하는 거죠. 내용은 없습니다. 왜? 복음의 역사함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역사하고 계신데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싸울 이유가 없을 텐데 날마다 우리는 싸웁니다. 이것을 택해야 되나 저렇게 택해야 되나, 양쪽 양갈래 다리를 걸치고 한 번은 하나님께, 한 번은 세상에, 하루에도 12번씩 잣대를 가지고 어느 게 긴가, 어느 게 저 나에게 이익이 되나, 어느 게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나,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또 조금 낙심되면 세상에 주는 물질과 평안함에 가지고 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복음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녀의 잘됨과 사업의 번창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죽음과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로 믿으면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환난을 경험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흘리셨고 3일 동안 지옥에서 말이죠. 아주 어두운 암흑 속에 계셨던 그 훈련과 그 과정도 우리가 겪어야, 믿습니까? 겪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처럼 영생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만 많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 많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요. 지금은 사실 더 일용할 양식도 없으니까 힘들고 낙심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타락해요. 또 애들이 많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하나 있는 집과 셋 있는 집 골치 아파요. 우리 집도 골치 아프고 우리 교회는 은혜예요. 아주 그냥 애들만 5집 모이면 애들까지 15명이니까 많으면 힘들고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상하게 타락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대한 것들은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교회가 타락할 때, 중세 그 당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톨릭입니다. 면죄부라는 걸 팔았죠. 아시다시피 헌금을 하는 거에 따라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세례증과 같은 증서를 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헌금통을 구리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철로. 그래서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평가한답니다. 저건 금전인지 은전인지 지폐인지, 그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황과 신부들이 쫙 있으면 성도를 수백 수천의 성도들이 쫙 와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고 나서는 교황을 만나서 면죄부를 달라고 그래요. 그럼 교황은 얼마를 요구하고, 하여튼 이런 교회 안에 하여튼 죄사함에 대한 거, 왜 교황과 신부가 죄사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면죄부를 발부하고 팔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로 지은 건물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게 이제 모토가 된 거죠. 루터가 그걸 바라보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4,000개가 넘는 비텐베르크 성당을 무릎으로 겨가고 겨내려오고,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암송되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가도, 묵주를 돌리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성경을 피고 읽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16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되는 것은 돈을 많이 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면죄부를 받는 거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무릎팍으로 그냥 수천 수만 계단을 걸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구원과 의의가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옳게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도둑놈 같은데 한 주간 후에 갑자기 성격해 기도고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욕하죠. 저거 쇼한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괴수가 17명이나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조스틴 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17년 동안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변화가 됐겠어요? 안 됐습니다. 계속 이 사람은 독방으로만 다닙니다. 왜? 사람만 뭉쳐놓으면 사고 치니까. 독방으로 놀다가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읽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7년을 독방 생활을 하며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아무리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해도 안 되던 사람이 그 며칠 만에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되었다.
이거는 1800년대인가면 1900년도 초에 미국을 아주 홀딱 뒤집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사울에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하나였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죄인 중에 괴수여 죽일 놈이었습니다. 괜히 대낮에 길 가다가 맞아 죽을 사람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바울을 피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고 오니 인정이 되겠습니까? 한동안 제자들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능력은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능력은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기 이후에 창세기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은 인간의 뒤꿈치를 물지만 그 여자의 후손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깨부신다 그랬어요.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다윗을 승리하게 한 겁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미간을 치고 결국 골리앗은 그 미간의 돌을 맞고 쓰러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골리앗보다도 더 커다란 문제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문제가 삶 속에서 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골리앗과 같은 시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날마다 시험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오죽하면 이런 책이 다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투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먹고 삶의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없어요. 열심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든 세상을 향하든 어떻든 간에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달려나가야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걸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느냐 이거죠. 바로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 그걸 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있습니까? 환난과 시련 중에 있습니까? 상처와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길 원합니다. 대적기도 하시고 선포기도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사악한 모든 것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든 내 죄로부터 오는 것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일어나라 할 때 주여 하고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도 50몇 살이라고 50 몇 년 됐다라고 이렇게 다른 주석에 나오는데 50이 넘은 안진뱅이가 50년 동안 서보지를 못했던 사람인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내 삶이 평생의 안진병이었던 삶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은과 금이 우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으면 그걸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또 그 우리를 향한 축복이 날마다 더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